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 단장된 이 교회에서 아랫단에서 처음에는 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좀 하려고 했지만 또 이제 새로 이제 바뀌어진 이 단상에서 또 하는 것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올라섰습니다. 우리 김천수 장로님이 굳이 앉아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보는 게 좀 불편하시고 또 애처로워서 그렇게 하셨는데 가능하면 서서 한번 해보고요. 정 안 되면 내려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문영희 집사님 정말 너무너무 깊은 감동이 있는 또 간증과 또 찬양을 들었는데요. 아마 대배 시간까지 다 드려도 못할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셔서요. 다음에 한 번 더 오셔서 더 은혜스러운 또 삶의 간증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기용 우리 선생님 또 먼 길을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윤장로님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정말 좀 제가 이렇게 불편해 있지만 저 다리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계속 제 다리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하시다 보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원받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성경에 보면 쉬워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편 강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도 보이는데 또 주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노아 홍수 때라든가 출애굽 당시나 예수님 당시 때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 쉬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연구해 보면 무조건이나 혹은 하나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쪽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떤 거냐 그러면 마치 이제 암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수술장에 들어갈 때 의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요. 그죠? 그 동의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수술, 이것을 가지고 재창조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동의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또 우주가 흘러가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쪽의 동의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인을 받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는데 근데 이 구원을 받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예.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필요한 믿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그 모든 칭의, 성화, 그 모든 과정에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자아 포기 혹은 자아 부인 혹은 전적인 굴복, 자복 혹은 자아를 내어놓음 이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믿음을 말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연구해 보면.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의로운 일의 시작은 바로 이 한 가지예요. 오직 내가 아니라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아니라란 이런 어떤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인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과 삶의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시점과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반드시 한 가지 필요한 것을 물으시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뭔가 하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이제 더 이상 너가 주인이 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반대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는 이 자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 고백을 말할 수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오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행동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때마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의 의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로마서에 수만 가지의 어떤 이야기 이론으로 쭉 말하지만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하는 이 과정이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쉽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평생 동안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평생 동안 죽어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아를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자아라는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 이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워지면 정말 이것만 쉬워지면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요 단순해지고 쉬워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고 반대로 이것이 어려워지면 신앙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늘 불편하고 불행하고 더하여 이 자아라는 줄에 매여서 신앙적 전진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리차드 바크죠. 그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날개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인간이 이제 어떤 성취를 향하여 전진하는 과정을 이 수영장에 보면 다이빙대가 있는데 그 다이빙대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다이빙대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대개 이런 과정을 밟는다고 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조심스럽게 이제 다이빙대 계단을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그 높은 다이빙대에 탁 올라서는 단계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참 어려워요. 예.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갈등 하다가 이제 몸의 체중을 앞으로 탁 숙이고 기울일 때 그때 지은이는 말하기를 이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때 비로소 이 인생이라 불리는 다이빙대가 그 사람의 생애에서 정복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 이 두려움의 다이빙대를 정복한 사람은 그 후에는 더 높은 다이빙대로 올라가서 다이빙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하루 종일 다이빙하는 것을 이제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즐기며 반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이빙대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처드 바크라는 사람이 이 책을 끝내면서 이런 글을 마지막에 적어 놓았어요. 1000번을 올라가고 1000번을 뛰어내리고 그러면서 이 다이빙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인간이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원리도 이런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이 다이빙대에 서서 마치 물속으로 나를 던지는 이런 자아를 부정하는 두려움을 정복해야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의 모험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을 정말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 자아를 부정하는 이 다이빙대 위에서 나를 던지는 이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 다이빙대에 올라가는 과정을 대부분 포기해요. 아니면 올라가다가 돌아서 내려와요. 뛰어내리진 않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똑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리라는 명령 앞에 멈추어 서서 그냥 모리아산 아래에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 경험을 상상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끝나고 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첫 단추인 이 자아를 부정하는 이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점점 그 단순하게 기술된 구원과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마치 수많은 이론으로 기술되어진 어떤 신학적 이론처럼 들려오고 어렵게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내 삶 속에서는 단순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에겐 단순하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 속에서 답답하게 지식만 쌓여가는 뭔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지식에만 머무는 그런 신앙으로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변화가 없는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죠.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하나도 체험되어진 게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의, 성화, 구원의 과정이 전부 다 이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하고 드리는 이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표가 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놓여지기 전에는 그 안에 어떤 주님의 역사도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마쳐져 갈 때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머무르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앞두고 가르쳐야 돼요.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먼저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요. 제자들이 너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지 않고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더러는 당신을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였다고 그렇게 제자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누가 먼저 얘기하죠? 그 중에 제일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탁 나서서 이런 말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구동성 제자들이 전부 다 모두 베드로의 이야기에 동조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런 고백은 제자들이 이때 처음으로 주님 앞에 말한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진짜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신 후에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다시 말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알려주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단지 선지자나 엘리야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고 드려야 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 그때 주님은 처음으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공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진짜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거든 어떻게 알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해 너희가 이제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는지 그 삶을 정말 유심히 지켜본 후 너희들도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유다라는 나라인데 로마 제국에서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당신께서 자아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필수 교훈이라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의 정신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가르침을 배운 그리스도인들이 이후 어떤 역사를 펼쳐나가는가 하면 변질되기 전 정말 이 정신과 이 스피릿을 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사를 펼치는가 하면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십자가의 교훈을 가지고 로마의 중심을 파고들며 그 죄악적 문화와 종교를 다 뒤집어 엎으면서 로마라는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상에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창조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를 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력으로 정복되지 못한 로마 제국을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정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다 배웠어요. 이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자아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정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 7인 중에 첫 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가 하면 활을 들고 백마를 타고 등장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기고 이기며 로마 제국을 정복해 나가는 이 초대 교회,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기 교회의 능력의 기초요 중심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의 정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정신을 담고 그걸 배운 제자들이 꽉 차서 모여진 그 교회에.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의 시작에 바로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자아를 부인하고 부정하며 오직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뜻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광스럽던 교회가 이 십자가의 정신에서 멀어지게 될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있었을 때, 이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역사는 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교회는 비록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로 가득 채워지긴 하였지만,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탐욕과 이기심을 제어할 수 없었고, 그 결과 교회는 공룡처럼 커져가고 있었지만 로마 제국과 다름이 없는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작은 뿔이라는 괴물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에 우리가 다니지만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 괴물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고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기쁘고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루에 1시간씩 명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장면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냥 그림만 이렇게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끝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너도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그 정신으로 말미암아 자아를 극복하고 정복하고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핵심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예요. 죽을 때, 부인할 때 로마서 6장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행하는 일이 시작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서 신앙의 꽃이 피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거기에는 또다시 반복하지만 그 어떤 신앙의 꽃도 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죽어야 비로소 다시 사는 거듭남의 종교,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얼마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 예수님의 삶을 두고 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벌어지는 역사를 십자가 예언을 통해 미리 가르쳐 주는 건데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믿고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기본이에요. 수준 높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원리. 두 절 뒤에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어야 한다. 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주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어디인가 하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는 곳인 십자가가 그분이 계신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 부정과 자기 포기라는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는 그곳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피하지 않고 그곳에 주님과 함께 머물 수만 있다면 그 죽음의 장소가 바로 하늘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면서 위대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속에 묻히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 그러면 본문에 보면 한 알 그대로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지 않으면 거기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지 않으면 그 신앙엔 어떤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를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평생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지만 평생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평생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교과 시간에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지만 사람이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근거로 그분이 쫙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뭘 근거로 되는가 하면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내가 30년째 교회 다니는데 하나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만 그런가 하고 내 신랑을 보니까 내 신랑도 그렇대요. 똑같이 같이 함께 교회 다니지만 하나도 안 변한대. 그리고 수준 높은 신앙을 하는 장로님들을 봐도 하나도 안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목사님들을 봐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항상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들을 쭉 대면서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믿음의 생활을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자신은 이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교과 시간에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는데 완전히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 꾸밈이 없는 너무나 솔직한 분이에요.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종교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가 무너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변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 포장하는 거예요. 그죠? 예식과 예전으로 기도하는 다 보여주는 신앙으로 하면서 결국 포장하면서 속은 다 무너져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수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세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뭐예요?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예요. 기초고 기본 원리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고 우리는 배웠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우리가 배운 대로 자기를 부정하며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과 예배 중심에 놓고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참 그 신앙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일요일을 예배하는 사람들인가요? 일요일 교황을 숭배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이들은 처음부터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성향대로 살아가며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숭배하며 자아 중독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바벨론이라는 도시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처음에 세워진 게 바로 그런 원리로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다 자기 숭배와 자기를 찬양하고 전부 자아 도취에 빠지게 만드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나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서 탈출하여서 나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의 고민이고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오래전에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진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왔길래 제가 물었어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했죠. 오늘 서두에 던진 질문을 그분에게 드렸어요. 형님, 구원받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어려운가 하면 이 자기를 부정하고 포기하는 이 믿음을 사람들이 배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를 배우기가 힘들어요. 이것만 배우면 나머지는 다 풀립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아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형님?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아주 신학적으로 도통한 분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느껴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비우는 것은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쉬워.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이 무거운 자아를 내려놓는 것, 그것은 우리 본성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벌어진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며 돌아가시는 우리 구주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희생을 정말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뭐가 있겠냐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또다시 얘기하지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다시 말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첫걸음도 떼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또다시 반복하지만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 오늘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정신이 날마다 우리 속에 살아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마지막 때 분명히 별처럼 드러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 하면 환난을 통과해서 하늘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큰 환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만날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 앞에 쫙 서면 전부 다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 환난이 뭔가 하면,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았어요.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주님, 제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내 욕심대로 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환난을 통과해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은 그들의 등을 탁탁 두드리면서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씻겨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내가 교회에서 가장 힘든 상황을 맞는 어떤 상황이 있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장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아를 부인하는 절정이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예요. 예. 근데 그때 주님은 지구의 운명을 놓고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세상에서는 패배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사단의 승리가 아닌 사단의 패배였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가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기 기독교 시대에 보면 예수님의 증인들은 전부 화형대 주위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과 화형주에 횃불이 되어서 다 죽어가면서 겉으로는 패배자처럼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전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죽어갔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증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로마 제국을 이기고 정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에게 승리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승리해야 된다고 예언의 신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직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걸어가는 길이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신앙의 모험이 전혀 없는 길, 그냥 머릿속으로 알기만 하는 그런 길이에요. 지식만 쌓여가는 그런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의 모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에요. 행하고 전진하는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무조건 자아 포기라 불리는 이 다이빙대를 정복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신앙의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평생 경험한 적이 없는, 평생 지식으로만 머물다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의 자아를 부인하는 이 신앙의 다이빙대를 정복한 사람은 제가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1000번을 올라가고 1000번을 뛰어내리는 가운데 진정 믿음으로 사는 길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롭게 하는지 바울처럼 이론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통해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